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방주 속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이 닫히는 소리를 유난히 크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는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게이트가 막 닫힐 때, 또는 병원의 수술실 문이 닫힐 때, 혹은 어떤 관계의 문이 조용히 닫힐 때 아마 이 문소리가 아니어도 크게 그걸 다가오는 느낌이 크죠. 여러분의 어떤 문이 닫히면 가장 큰가요? 저는 이제 주일 저녁이 끝나면 저는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운동하고 보통 한 거의 11시쯤 들어오면 제가 문을 정말 조심스럽게 열고 닫아요. 왜냐면 잘못 열고 닫으면 화내거든요. 저런 사는 사람이. 잠 깬다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살금살금 들어와서 옷을 살금살금 벗어요. 잠을 깨면 와이프가 잠을 깨면 이제 못 자는 이제 스타일이라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각자에게 있겠죠. 문이 열고 닫는 그 순간은 늘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 안에 들어가느냐, 문 밖에 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새로운 발을 땅에 디뎠을 때에 그 순간은 설렘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내가 잘 왔나? 이 문을 통과한 게 좋은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직장은 어떤 곳을 선택할 것인가? 집은 어디에? 아이들의 학교는 어느 곳에? 이직을 해야 되나?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문을 통과할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도 있죠. 건강의 문이 갑자기 닫히기도 하고, 경제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관계의 문이 예고 없이 닫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큰 데미지를 입죠. 두렵고 힘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 닫힌 문은 그냥 나무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은 심판과 생명을 가르는 문이었고요. 그 문은 구원과 멸망을 나누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닫힌 문 바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6장은 세상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보여주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셨어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하늘에선 이미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지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랜 시절에 있는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어디에 설 것이냐?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은 무조건 찾아옵니다. 문은 반드시 닫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생생하게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언제나 한것뿐임을 보시고서 6절도 있죠. 땅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굽어 내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려보시는 시선이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거든요, 사람은. 근데 여기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죠. 후회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실수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만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그 아이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화가 나기 이전에 어때요? 가슴이 무너지죠. 왜 저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을 냉정하게 폐기 처분하시는 창조주가 아니라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단순히 실수 좀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넘쳐 흐르는 상태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처럼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행동을 넘어서서 생각까지 드러난 범죄 이전에 이미 마음속 자체에도 망가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을 때 아닙니까? 계약서를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을 때, 동업을 믿었는데 배신당했을 때, 처음 이곳에 와서 도움을 준다고 철수까지 믿었는데 속이고 내 것을 빼앗아 갔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하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이용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있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악한 것이 당연한, 아니 일상이 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근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파하시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요즘엔 TV에 보니까 이런 뭐 법의 드라마 또는 의학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이 판사로 주인공을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 판사는 뭐예요? 공의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 거래를 하고 뒷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면서 재판을 조작하는 일들이 드라마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드라마인데 만약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자를 풀어주고 죄 없다 해주면 그 사회는 무너지죠. 또 얼마 전에 우리 진집사님 가게에서도 그랬잖아요. 노숙자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근데 경찰이 요즘 다 힘드니까 아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사장님, 이랬다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결단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7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상고한 것이지만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 탄식하셨어요. 그러면서 심판을 무섭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대충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이들 육아에 대한 방송을 봐도 훈계할 때는 확실히 훈계하고 단호하게 훈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이제 아이를 훈계할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제 매를 됐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프게 때려줬어요. 정말 엉덩이에 자국이 날 만큼.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안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놓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밤에 가면 이렇게 팬티 내려보고 한 번씩 만져주거든요. 그때는 미안하기도 하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무서운 심판은 완전한 인간을 없애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혹독하게 내려질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가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런데요,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얼마나 탐욕과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요, 다른 어떤 커뮤니티 이야기가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민 생활하면서 여기에 살려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다 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타협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쌓이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둔해지면 어때요? 그 죄는 문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노아 시대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아무도 위기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 가운데 썰어버리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 그 마음의 후회하심, 아프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폭우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 같죠, 다니다 보면. 근데 사실 폭우는 하늘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름이 모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전히 사랑으로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겐 절망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심판의 상황이 언제 있어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잘못을 하면 저는 형님과 3살 때 어린데 굉장히 개구졌어요. 동네에서 이제 소문이 나면 개구져서 잘못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메타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일 마치고 오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 죽을 줄 알아. 준비해도.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공포인 거예요. 네. 절망 그 자체였죠, 저에게는. 근데 그 공포와 절망에서 저를 구해주는 게 있는데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타작이 형님이거든요. 형님이 엄청 두드려 맞고 거기서 막 뒹굴고 그러면 그 다음 저까지는 별로 오지 않아요. 그냥 뭐 옆에서 바들바들 떨다 끝나는 거죠. 그게 저에게 은혜였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오늘 8절을 보면 노아에게도, 노아 시대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절망의 상황,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대요. 반전인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세상은 다 악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그 자리에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거기에 그러나가 선언된 거예요. 반전이 선포된 겁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젠 끝이다.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러나의 길을 여시는 순간이 있어요. 비자와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잠 못 이루던 밤, 직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퇴사해야 되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예상치 못했던 문을 여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렇게 다 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노아 한 사람만이 은혜를 입었을까? 라는 거죠. 구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참 노아가 나랑 비교하면 엄청 비교돼요. 그런 흠이 없고 동행하는 사람인데 나는 흠도 많고 동행도 못하고 거짓말 잘하고 승질 잘 내고 제 얘기입니다. 네, 저예요. 그럼 나는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일까? 과연 나는 방주를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이 8절이 먼저거든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완벽해서 그가 흠이 없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괜찮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봉사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요.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술 막 진탕 먹고 술 취하고 옷 홀딱 벗고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자격을 따져요. 영주권의 자격, 비자의 자격, 취업의 자격, 대출의 자격, 시민권의 자격. 사회는 그래서 묻죠. 너는 무슨 자격이 있냐고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계산해요. 내가 요즘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요즘 헌신을 못했는데,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나는 믿음이 약한데.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자신의 행위, 그 의로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럼 노아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하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동행했대요. 이 말 거창하지 않잖아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으니까 야, 너 120 잘했어. 내가 들어버려 줄게.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낯선 캐나다 길을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다 알지 않잖아요. 완전히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한 블록 한 블록 걸어가는 것. 100m 앞에서 좌회전, 다음 시에서 우회전, 이런 말을 듣고 가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심판이 선언된 뒤에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죠.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야. 어머,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세상은 말하잖아요. 다 똑같아. 적당히 타협해도 돼. 야, 술 먹는 사람은 다 그래. 너만 바르게 산다고? 야, 세상이 바뀌지 않아.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에 그러나가 있다라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상이 다 타협해도 너는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런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그분과 함께 걸을 것인가, 폭풍이 오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무로 방주 한 짝을 만들어라. 그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기둥을 안방에 칠하여라. 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방주를 짓는 것 중요하죠. 방주를 잘 만들고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만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7장에 가보면 이제 방주를 다 만들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세요?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구원의 최종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 문을 열어놓고 배를 띄울 수는 없잖아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과 밖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전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겠죠. 비웃었겠죠. 저 사람 아직도 배를 지어?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야? 정신 나갔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배가 내리기 시작하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결단하는 순간 현실이 되는 거예요. 방주는 멀리서 구경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들어가야 되는 곳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장차 오실 구원의 그림자 이미지였습니다. 바로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방주처럼 심판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의 믿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날까요?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종교를 갖는 이유는 나의 힘든 삶이 종교로 인해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를 믿으면 불행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방주에 들어갔다고 폭풍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주야가.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폭풍처럼 이 배는 흔들리고 다 흔들렸거든요. 얼마나 많이 비가 왔는지 땅은 잠겼고 세상은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은 어땠습니까? 안전했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폭풍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진 않아요.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는 인생을 약속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폭풍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이민 생활의 폭풍은 찾아옵니다. 오잖아요. 저도 뭐 1년 차에, 3년 차에, 5년 차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요. 가정의 문제도 오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오고 영주권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폭풍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방주 밖에 있느냐 아니면 안에 있느냐.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저희도 영주권이 엎어졌을 때 얼마나 많이 당황하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계획을 믿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방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도덕이 무너져도,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를 지을 때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것. 근데 방주를 지으면서 그것을 안 넣었어요. 뭘 안 넣냐면 노가 없었고요, 키도 없었고 돛도 없었습니다. 이게 벤가 싶죠. 왜 이것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 혼자 붙잡고 계십니까? 그럼 너무 무겁지 않나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겠다. 너는 내 안에 있어. 그 은혜에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노아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그 은혜 속에서 제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 내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주일에 쉬고 좋은 곳을 다니고 싶은 그 순간 주일을 지키기에 예배 드리는 힘들게 정말 눈물처럼 벌어서 헌금 드리는 것, 이웃을 섬기는 모습, 세상에 보기엔 바보 같아 보이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누가 지혜로운지 증명돼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통장의 잔고나 인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 우리 대신에 모든 폭풍을, 심판의 폭풍을 다 맞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방주를 아는 것과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폭풍이 와도 주님 안에 있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캐나다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는 가라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